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살펴보았고요. 이 세 가지는 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양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세 가지의 열매는 주로 수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으로 우리가 맺는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 나타나야 할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에서 우리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7절에 보시면은 우리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아니 어쩌면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단의 공격이 거셀 수 있고 그 안에 여전히 육체의 욕구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17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매순간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보다 더 강해지면, 그래서 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육체의 일을, 즉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소망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만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은 육체의 열매도 있습니다. 즉 성령의 욕구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라면은 육체의 욕구의 결과는 바로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육체의 일인데요, 20절에 보시면 가운데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런 열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없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인데요, 여기 나오는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은 관계의 깨어짐이다 라고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육체의 욕구를 따르다 보면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데,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오늘 성경 저자는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육체의 일들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살펴볼 수가 없고요, 간단히만 보면요, 먼저 여기 나오는 원수 맺는 것이라고 써져 있죠.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갈등을 그 대상에 대한 강한 적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말 그대로 원수를 맺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수를 맺으면 당연히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 즉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그리고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분을 내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당을 짓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의외로 이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죄인데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한 그런 분노를 풀지 않고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해주고 자신의 분노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것이 당을 짓는 것이죠. 즉 당을 지어서 자신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모두가 싫어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은 강도나 살인, 그 이상으로 나쁜 죄악이고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극혐하시는 그런 죄악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당을 지으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을 짓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단어죠, 본래 뿌리로부터 끊어지면서 결국에는 분열해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가 어그러지는 모습을 지금 이 성경 구절이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뿌리는 바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
관계가 깨어지는 뿌리가 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바로 20절에 나오는 시기,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투기라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경에다가 이 시기에다가 동그라미, 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우리의 관계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자신을 많이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20절에 21절에 투기가 나오는데, 이 시기는 남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질투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기는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빼앗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훌륭하게 이루어 놓은 것을 기뻐하거나 인정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흠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육신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 심령의 각각에다가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점점 자라나면서 두 가지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전혀 저항 없이 그냥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욕구도 자라나면서 두 가지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선택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할 때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는 아까 살펴봤던 그 육체의 일들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해독제가 되는데요, 저는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열매가 바로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죠. 이 자비의 뿌리에는 긍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원어를 가지고 어디서는 긍휼로, 어디서는 자비로 교차 번역하는 사례들이 누가복음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긍휼과 자비를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고 거기에 기반한 것이 바로 이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가 있어야 오래 참음이 가능하고, 이 자비가 있어야 양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양선이란 단어가 조금 많이 쓰지는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선을 행한다 정도로 간단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가 어떤 마음의 상태라면은 오래 참음과 양선은 그 마음이 겉으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자비와 양선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굉장히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양선이 빠진 자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양선이 빠진 자비, 이 양선이 빠진 자비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상대방을 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자비가 없는 양선은 어떤 모양일까요? 이 자비가 없는 양선, 이 자비가 없는 양선은 굉장히 울리는 꽹가리처럼 시끄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명목상 겉으로는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사실상 행위만 있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즉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선행을 한다, 이게 되게 무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양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자비고요, 이 자비가 있어야만 나오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중에서 자비가 굉장히 핵심적인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반대가 되는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초반에 쭉 나열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거기서 자비와 명확하게 반대가 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즉 질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 역시도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질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투의 속성을 정확히 깨닫고 이 질투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이 자비라는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 서적들 중에서도 특히 고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신학자들 중에서 이 AD 360년경에 활동했던 초기 기독교의 수도자이자 신학자인 이 에바그리우스의 폰티쿠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6세기에 이 그레고리라는 이 신학자가 둘이 우리가 짓는 큰 죄악들을 분석한 것으로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인데, 우리가 짓는 7가지 대죄라는 그런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화면에 띄워주셨는데요. 요 7가지 죄입니다. 우리가 주로 짓는, 사람이 짓는 죄악들을 7가지로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자만이 있고,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음욕 이렇게 있는데, 이 신학자들이 이 중에서도 질투를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다, 7가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바로 질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죄가 갖고 있는 번식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이 질투에서 증오, 수군거림, 비방, 그리고 이웃의 불행에 대한 기쁨, 또 이웃의 번영에 대한 고통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의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은 이 질투를 분노보다도 더 치명적인 죄악으로 바라보는데요. 이것은 성경 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저자도 이런 말을 했는데, 잠언 27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잠언 2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예, 분노가 아무리 세봤자 질투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30절도 보시면은요, 질투는 마치 우리 몸 안에 암세포와도 같아서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인도 질투에 빠져서 동생을 죽였고요, 이 사울도 질투에 빠져서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이 질투는 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 비교는 결국에 나의 처지를 원망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남에게 부여된 사명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질투는 굉장히 강력한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씨름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질투를 깰 수 있는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우리가 질투를 깰 수 있고 질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질투를 깰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감사하는 연습을 할 때 이 질투를 서서히 죽여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질투의 정반대에는 자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볼 때 기분이 상하지만, 이 자비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볼 때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 질투는 뒤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 자비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묘사한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은근히 기뻐요? 그럼 그거는 한 몸이 아니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었더니 배가 아파요? 그것도 한 몸이 아니죠. 근데 이 구절에 보면은 한 지체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해지고, 한 지체가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프다, 이렇게 지금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질투에서 완전히 자유한 그런 모습이죠. 결국 이것은 옆에 지체가 나랑 어떤 관계냐, 옆에 지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가 방금 읽어본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질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돼버리고 내가 이 사람이 돼버리고 한 몸이고 우리가 돼버리면 질투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끝나요. 한번 볼게요. 12장 31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그래서 아까 앞에 나온 모습을 얘기해 놓고 한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프고 한 사람이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한 거, 이게 가능하려면 하고서 31절에 나오잖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 보여줄게 하면서 끝나요, 12장이.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장인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한 지체가 아플 때 같이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지금 청년부 표가 더 지졌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시 이렇게 현수막이 달릴 건데요. 보시면은 The Jesus, 이게 세 가지의 약자였어요.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like Jesus.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청년부. 저희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가지고 계속 치열하게 나가고 있어요.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티칭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도 선포하고 있고, 또 성김의 모임 등을 통해서 또 신방 등을 통해서 힐링을 계속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는데 그것의 동력이 무엇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고 무엇을 동력으로 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이죠. 우리 한번 볼게요. 35절과 36절, 이 두 가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침함이라. 이거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이 부어질 때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